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 신앙의 영웅이 누굽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위인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의 신앙의 위인 중에 고르라 한다면 누구를 고릅니까? 어쩌면 장로교인이라면 장로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경직 목사님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았고 또 교회나 학교나 기관이나 등등등 한국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영웅은 신앙의 영웅은 아닙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했던 분이었고 45년 해방된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통렬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으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영락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지만 사실은 그가 정작 본인의 입술로 회개한 것은 영락교회 은퇴하고 나서 템플턴 상을 받았던 92년도에 가서야 그는 나이 많이 들어서야 자기가 그때 신사참배한 것을 공식적으로 회개한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45년부터 92년까지 45년 넘은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이미 크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 한국교회에 가는 길을 나쁜 방향으로 세팅해 놓았다는 점에서 공과 사가 사실은 너무 똑같이 큰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영웅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애양원, 여수애양원에 가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한 분.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잃었지만 그 죽인 자를 용서하던 분. 그리고 결국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 신사참배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분.
남자로서는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이 저의 신앙의 영웅이고, 여자분으로서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저의 신앙의 영웅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 있는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던, 그리고 나중에는 6.25 때 자기 양떼들 때문에 결국은 증도라는 섬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종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자기의 양떼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대신 순교했던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웅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래도 나도 그들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신앙의 영웅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대답하는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 구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웅으로서 대접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입니다. 우리 주님의 변화산상에서도 나타났던 두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배역한 시대, 가장 배역이 심하고 왕과 왕비가 오피셜리 바알과 우세, 아세라를 섬기기로 그냥 공포하고 대놓고 섬겼던 시대, 그 전에는 대놓고까지는 않았는데 대놓고 섬겼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완강하게 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싸우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했던 한 사람,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이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 위대했던 한 사람의 뒷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엘리야가 도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한 여인 이세벨의 위협에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사람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아무리 결심이 굳고 용기 있는 사람도 무너질 때 보면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보곤 했습니다. 엘리야 상황을 봤습니다. 엄청난 갈멜산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한 번의 기적이 사람을 변하게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봤으면 신의 산에서 있을 법한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삶이 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사역할 기분이 안 난다. 내가 뭘 위해서 하느냐? 아무리 해도 이런 큰 기적을 보여줘도 돌이키지 않는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내가 뭘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는 도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산 호렙은 그가 특별하게 뭔가 계시를 받으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도피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공간으로 도망가서 그가 굴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문맥을 통하여서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고, 네가 어찌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에너지 다 쏟고 아무 힘도 없고 절망하는 상태 속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런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등등등의 아주 복합적인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질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질문에 관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 헐었습니다. 선지자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백성들을 고발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물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시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백성들 앞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개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된 인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질문과 또 대답, 엘리야가 대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이 굴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 굴 어귀에 나왔더니 오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쪼갤 정도의 바람이 불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리고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님 거기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뭘 상징합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은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을 때 드러난 현상들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 동시에 이 세 가지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을 또한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너 과거에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내가 영광을 보여줬지. 그때의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여줬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과 그리고 지진으로 일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 나는 그게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벤트로 한 번의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사람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움이 한 번 불을 받다라고 확 변한다면
내가 너를 계속 보내겠느냐? 내가 계속 선지자 세웠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일. 그러나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사람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 또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고 먼지가 가라앉고 바람도 가라앉고 불도 다 가라앉은 다음에 조용한 침묵만이 있을 때에 갑자기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세미해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대화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화는 어떤 것일까?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첫 번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대하거나 어떤 반전을 기대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색다른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색다른 내용을 들려주실 걸 기대하는데, 이미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똑같이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두 번이나 똑같은 음성으로 묻고 계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뭘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이미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들려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엘리야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는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언약 버렸습니다. 제단 헐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또 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는 1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아주 극적인 스펙터클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 세워라, 예후 세워라, 엘리사 세워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네가 돌이켜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시리아 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세 사람을 세우는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엘리야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 뭘 돌이켜야 되나? 사실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뉘앙스가, 암시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네가 혼자 하던 것을 이제 내가 세 사람을 통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기대하는 그 엄청난 개입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통하여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할 때에
네가 그렇게 기도하던 심판을 내가 사람들을 통하여 심판할 거다. 그러나 그 심판이 심판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을 징계함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강조하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반증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7,000명이 있어. 너만 무릎 꿇지 않은 것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가 내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은 엘리야가 일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7,000명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저는 정말 열심히 특출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언약 버리고 그들이 제단 허물어 버리고 그들이 선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 얹고 계시다가 맨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는 거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그리고 배교의 시대, 배역의 시대에도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남겨놨어. 그들을 통하여 나는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도 일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도 나는 일할 거야. 너는 너의 일이 있어. 왜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느냐? 여기 있지 말고 너 가서 사람들 세워. 내가 명령한 그 세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몇 가지 적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사람이 너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뀌는 사람은 바뀝니다. 변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엘리야도 시각이 변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스펙타클한 것들과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러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조용히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자고. 듣는 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귀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오늘 엘리야가 뭘 할 줄 몰라가지고 여기에 머물고 있었더니, 동굴 안에 갇혀 있었더니, 동굴 안에 무슨 일이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일하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 있지 말고 가. 거기로 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세 번째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누구에게 제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연결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도 들어야 되고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뭘 고쳐야 되는지도 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한 해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입니까? 누구를 세워야 하고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묻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전한 동굴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전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 향하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일하실 수 있잖아요. 저 말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몫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쓰기를 원하는데 그 쓰기를 원하는 영역이 뭐냐? 너는 돌이켜서 가라. 네가 가야 될 곳으로 가서 사람 세워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가야 될 거기가 어딘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으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서 돌이켜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영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가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돌이켜 가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만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는 주님 거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간 종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일을 펼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1년 동안 주님께서 모든 각자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 전도하고 또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대로 실망하고 좌절하여 동굴 속에 그냥 머물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조용히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하며 또 일해야 될 곳,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님 보내신 그곳,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